오늘 우리가 읽을 민수기 7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민수기 7장은 모세가 성막을 세운 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민수기 1장에서 6장과는 그 흐름이 다른 것이에요. 민수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수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7장에서는 그 시점이 다시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세워진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렇게 성막이 세워진 날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내용이 오늘 민수기 7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갑자기 민수기를 써내려가다가 한 달 전으로 이야기를 되돌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막에 속한 모든 가축들 그리고 기구들이 쟁반 혹은 접시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결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레위 지파들이 각 가문별로 성막에 속한 각종 성물들과 물건들을 이동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보았지요.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성막의 물건들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메고 이동시키는 모든 성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헌신으로 이 성물들이 하나하나 제작되었고 성막 안 각종 물건들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요, 먼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성막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감사와 찬양이 곳곳에 담겨 있는 곳이 또 성막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 점에서 예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만난 자리,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 맷 레드먼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다 라고 하였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가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의 응답도 중요함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시지요? 그때 무슨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답합니다. 찬양 시간에는 조금 늦을지언정 말씀 듣는 시간에는 늦으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말씀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여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사건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응답까지가 예배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삶을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그 안에 모든 물건들은 백성들의 감사와 헌신, 찬양으로 채워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성막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휘관들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립니다. 이 수레와 소들은 성막을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가 배당됩니다. 이들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 즉 천으로 된 구성품들을 옮기는 책무가 주어진 자들이었지요.
그리고 무라리 가문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게르손 자손의 꼭 2배를 배당받은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라리 자손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성막의 뼈대인 널판들과 받침 등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게르손 가문보다 많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고앗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수레나 소가 배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어깨로 성물을 옮겨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각 가문별로 수레와 소가 배당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한 사람씩 하나님께 성물을 바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12절부터 83절에 이르기까지 12지파가 각각 6절씩 기록이 되고 있어요. 꽤 긴 구절인데 이 부분은 헌물을 바친 지파와 대표자 이름만 바뀌지 똑같은 기록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순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진을 친 지파, 그리고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그리고 북쪽의 세 지파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각각 은쟁반을 의미하는 은반, 그리고 은대접을 의미하는 은바리, 금잔을 헌물로 바치고 가축은 번제물과 소제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등을 바칩니다. 지루할 정도로 같은 내용이 6절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기에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할 정도로 같은 내용이 12번이나 반복되는데 그것을 굳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12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헌물을 바칠 때 똑같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지파 한 지파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을 각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루한 반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지파 한 지파가 너무 소중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한 무리의 부분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각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 하나 살리시려고 기꺼이 아들을 주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지파 한 지파의 기록을 성경에 남기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7장 읽어보겠습니다.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차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차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차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